하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드릴 강사님은 서울 관악구 행운동에 위치한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가지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들이 이곳에 달려왔습니다. 주여, 사모하는 영혼들을 만족케 하시고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결단하는 은혜와 인내하는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원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거듭나게 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는 역사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도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들어 쓰기 위해서 능하게 하려고, 지혜롭게 하려고 평화의 도구의 병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목적으로 허락한 고난이 있는데 그것을 시련, 연단 혹은 훈련, 그런 말로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17살 때 그 자기를 미워하는 배다른 형들로부터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던 이 요셉이 세월이 지나서 그 나이가 30세가 될 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죠. 7년 동안 풍년이 들어서 풍년 때에 양식을 적치해 놨다가 7년 흉년이 계속될 때 적치해 놓았던 양식을 풀어서 백성들을 살리는 그때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고, 그래서 양식을 사오라고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제 지시를 하니까 두 번째 왔을 때 흉년이 들어 2년째 됐을 때 요셉의 나이가 39살 될 때 형들과 헤어진 이후로 22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이제 만났는데, 첫 번째 만날 때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다가 두 번째 만날 때 자기를 이제 밝혀주지요. 예, 내가 당신이 애굽에 팔았던 바로 요셉이요, 얼마나 놀랐을까. 예. 여기서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도 하지 말고 한탄도 하지 마십시오. 훗날 이런 환난의 날이 있을 것을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에요. 근심도 하지 말고 한탄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요셉의 믿음, 정말 온전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가난도 질병도 고난도 역경도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네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여러분, 나를 아는 자가 납니까?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네 자신을 알라 했는데,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남이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게 정확합니다. 나는 나도 몰라요. 아침에 결심하고 오후에 무너지는데 무슨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고난이 올까? 사람들은 왜라고 하는 화해를 자꾸 외치는데, 왜라는 말은 우리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허락한 거니까 화해를 하지 말고 how를 해야 돼. How can do it? 그거 어떻게 하면 해결되지? 어떻게 라고 하는 것을 방법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실천하면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공부에 why보다는 예부터 how를 나는 관심 있겠다. 왜라는 말보다는 어떻게, how can do it,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 해답을 주셔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도 잘 몰라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하나님이 그때 필요한 것만 알려주지 성령 충만 받았다고 다 알려준 분이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은 약간 얌체스러워요. 그래서 다 알려주지 않아요? 우리가 가는 길에 서치라이트로 막 먼 길까지 비춰주지 않고 내 발에 등만 되도록 말씀을 준대요. 참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인간은 유한된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깨닫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졸업하려고 하는 졸업반 때, 그때에 부름받아 나선이 몸 찬송에 나왔는데 이 찬송이 얼마나 마음에 와서 뜨겁게 하든지 막 어디든지 가오리다, 정말로 어디든지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학장님이 날 불러서, 최조선사, 저기 봉천동 그 빈민촌에 어떤 목사님이 천막을 치고 개척을 하다가 시험이 들어서 교회가 박살이 나서 목사님 도망가고 한 서너 명 청년들만 남았다는데 한번 가볼래?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내 소원이 뭐예요? 부름마다 나서님은 어딘지 가오리다 하잖아. 근데 어디든지 가면 안 되겠더구만. 가서 보니까 와, 동네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예배당 불질러 버려야 된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는 그 예배당이 아니고 연회당이래. 목사님이 어떤 여자 집사하고 붙어 먹은 교회래. 아마 그래가지고 교회가 시험 들어서 박살났대. 와, 그 말을 들으니까 차라리 개척을 시작한 게 낫지, 남이 버리고 간 교회를 하면 안 되겠더라니까.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그때 교회 이름이 영생교회인데 영생교회 간판을 뜯어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면 되겠다. 그래서 임마누엘 그렇게 이제 붙였어요, 간판을. 그래서 이 동네 청년들과 야 임마 새끼 교회, 야 임마 새끼하고 발로 차고 가고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가. 그들은요 임마만 알지 누엘은 몰라. 임마, 야 임마 개새끼 교회 막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와,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인식할 수 없는 이름을 갖다 붙여놨더니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는지. 부름마다 나서님 어디든지 가오리다고 하는데 박해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이 불타는 열정은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를 막 달달이 외웠어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누가 박해하고 욕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아무튼 유여곡절 끝에 이제 땅 주인이 또 나타나가지고 누구 허락으로 남의 땅에다가 천막을 쳤냐고, 또 이 앞에 있던 목사님은 모르고 지냈다가 내가 이제 왔는데 그걸 알아가지고 여기서 우리 집 질 테니까 빨리 철거하래. 자진 철거 안 하면 한 달 후까지 기다렸다가 구청에 철거반에 신청을 해가지고 강제 철거시킨대요. 야, 부름마다 나선님 어디서 왔는데, 그때의 교인은 청년 셋이었어. 버스 차장 아가씨 하나, 라면 공장 다니는 여자 청년 또 하나, 또 디스크에 걸린 남자 청년 하나, 청년 셋을 데리고 교회를 시작하는데 강대상에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헌금할 사람 하나도 없어. 다 구제 대상이야. 버스 차장은 돈 벌어가지고 충청도에 자기 엄마 아빠 먹여 살려고 돈 보내고, 라면 공장 다니는 자매도 돈 벌어다가 엄마 아빠 살려야 되고, 동생들 뭐 학교 학자금 대주기도 바쁘고, 디스크 걸린 청년은 다리만 절고 다니는데 무슨 헌금을 하겠어. 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한 달 만에 한 가정을 전도했는데 한 가정이 4사람이 나왔어. 그러니까 배가 부응이 된 거예요. 나까지 8명이나.
그래서 관악산 베델기도원, 지금 서울대학교 거기 기숙사가 있는 그 기도원이 있었는데, 여러분 열흘 후면 우리 예배당 철거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 가서 어디 가야 좋을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내일 저녁에 철야기도를 하는데 밤 10시에 출발합니다.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나오십시오. 그랬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할머니가 둘이 계셨는데, 신혼 가정에 두 할머니가 60이 넘는 할머니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은 관절염을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걷지를 못해. 그래서 주일날 올 때 지팡이 짚고 한 손 또 부축하고 이러고 떨고 오는 사람인데, 그 할머니가 나왔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갈등이 생겼어. 전도사가 총동원 해서 나오라 해서 나왔는데, 고맙긴 하지만 이 할머니를 모시고 기도원까지 가려면 그냥 가면 30분이면 가는데 2시간 반이 걸려서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할머니는 집에 가서 쉬세요 하려다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이분도 보시겠지, 그리고 같이 가자고 하는데, 얼마나 느리게 갔던지 12시 반에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반석에다가 이제 자리를 깔고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늘 밤 응답을 받지 않으면 안 내려갈 테니까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전사님 응답이 뭐라요? 그러고 물어봐. 그래서 내가 받아보면 안다요 그랬어. 그러니까 응답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데리고 이제 가서 응답 받는다고 기도를 하니, 그래가지고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가르치소서 막 밤새도록 울면서, 그래 한 새벽 2시쯤 되니까 다 잠들었어. 철야기도로 나왔는데 피곤해가지고 다 이 머리를 쳐박고 궁둥이를 하늘 올려놓고 잠들었어.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의 모습이 생각났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잠자는 거 깨워놓으면 또 자고, 잠자는 거 깨워놓으면 또 자고. 예. 한 교회를 일으키는데 개척하는 목회자가 교회 부흥시켜서 예배당 짓고, 그거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 4시가 돼가지고 다 불러 모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응답받은 사람 손들어니까 나보다 손을 안 들어. 졸다 자다 깨다 했는데 무슨 응답을 받았겠어. 그래서 내가 그때 응답이 뭔지를 가르쳐 줬어요. 응답은 기도 중에 말씀 하나가 생각났든지, 깜빡 졸다가 환상을 봤든지, 꿈을 꿨든지, 뭐 기발한 아이디어가 하나 탁 떠올랐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응답만 오는 건데, 그 4가지 중에 하나라도 오는 게 있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대답해. 마음이 편안하네요. 그러는 거야. 지금 예배당은 철거될 위기인데 마음이 편안하대. 그게 응답입니다. 편안함이 응답입니다.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했는데, 그 마음에 평안이 왔으면 그 응답이요 그랬더니, 나도 편안한데요 버스 아가씨도, 라면 공장 아가씨도, 내 마음도 편안해요. 다 편안하대. 한 푼도 헌금도 안 하면서 편안하대. 그러면 이제 응답받는 줄 믿고 새벽 5시에 본교회 가서 또 새벽기도 드려야 되니까 내려갑시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데 갑자기 내 입에서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아니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편치 않네. 아유 막 그 찬송이 막 그렇게 힘차게 튀어나와. 후렴이 뭐예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들은 춤을 추면서 막 내려오는데, 그 할머니가 절름거리고 부축했던 할머니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으로 뛰는 거예요. 아니 하늘의 영광이라고 해야지 무슨 영감이냐고. 이 할머니는요 영광이라는 낱말을 몰라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제껴놓고 애자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학교를 안 다만. 그러니 무슨 영감만 알지 영광은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고 뛰더라고. 내가 내려오면서 무슨 기도 했을까요? 하나님,
새겨 들으세요. 저것은 영감이 아니고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니까 왜 할머니가 절고 다리를 이렇게 쥐고 다녔는데 저렇게 기뻐서 뛰지? 그게 신기하잖아. 그래서 서 있다가 할머니 다리 안 아프세요? 그랬더니 전사님 안 아파요. 아까요 그냥 기도하느니 막 온몸이 뜨겁고 온몸이 많이 뜨겁고 막 기쁨이 충만했는데요, 나도 모르게 뛰었는데 그때부터요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너무너무 기쁘더라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주일이 됐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젊은 뇌가 석수였어. 이게 돌 이렇게 다듬어서 뭐 비석도 만들고 하는. 그래서 그분이 그동안에 예금해 놓은 돈을 의사도 못 고치고 현대의학이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어머니가 왜 무릎이 아프지 않고 저렇게 통증이 사라지고 뛰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야. 내가 어떻게 은혜를 보답해야 돼? 예배당은 철거될 위기인데, 야, 그동안에 이 적금들은 이렇게 예금해 놓은 돈을 바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야. 그래가지고 있는 돈 전체 통장하고 도장하고 다 비밀번호까지 전사님 알아가서 다 찾아라고. 그리고 주일날 그 올라왔어요. 그 편지 봉투 속에 들어있는 통장, 도장 뭐 이런 걸 보고 그 봉투에 써놓은 것을 내가 읽다가 갑자기 감격이 왔어. 그리고 걱정이 하나 생겼어. 감동받아 바친 건 좋은데 다 바쳐버리면 연탄은 뭘로 사? 쌀은 뭘로 사? 걱정은 그 사람이 해야 되는데 내가 해. 그래서 내가 울면서 기도했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순종하는 이분에게 복을 주소서, 길을 열어달라고. 얼마나 내가 통장을 붙들고 봉투를 불고 울면서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울면 이제 은혜가 또 돼. 그래가지고 버스 차장이 또 감동을 받아. 그래가지고 집에 보낼 돈을 안 버리고 갖다 바쳐버렸어. 라면 공장 자매도 그냥 다 갖다 바쳐버렸어. 나도 바치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지. 신학생이 시계가 하나 보이더라고. 그래서 풀어가지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친다고 풀어서 시계를 올려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시계방에 가서 팔았는데 2,500원 받았어. 그 돈을 모아가지고 8평 되는 2층 집을 세를 얻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참 교회가 이제 한 10대 명, 이제 뭐 20명까지 부흥이 됐는데, 어떤 집이 또 팔려가지고 불교 신자가 들어와가지고 예배당 재수 없다고 나가래. 하여튼 개척교회 한번 해봐봐.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래서 또 그때 제가 요한 웨슬레가 쓴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분이 성령의 불을 받고 술집 색시들을 전도했는데 술집 색시들이 다 전도인 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야, 여기 도로가에 술집 5개가 있는데 그 술집 거기에 혹시 비어있는 집이 있으면 한번 내가 들어가서 술집 색시들 전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가서 보니까 한 15평 정도 되는 그 판자집 하나, 커다란 홀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그 권리금을 주고, 다 무허가 판자촌이니까 허가 낸 집은 하나도 없어요. 권리금을 주고 이제 들어갔어요. 아이고, 가서 얼마나 기분이 좋긴 했는데 밤 예배를 드리는데 밤 예배가 안 돼. 왜냐하면 술꾼들이 옆에 있는 술집이 김포집이고 또 왼쪽에 있는 술집은 예쁜이네거든. 근데 김포집하고 예쁜이네하고 그 이제 노동자들이 낮에 일하고 밤에 와서 이제 술판을 벌리는데 또 예쁘게 또 화장하고 한복 입고 하는 색시들이 또 중간중간 앉아가지고 또 같이 노래 불러주고 막 그랬던 곳이야. 와, 한 10여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쪽에 술꾼은 20명이야. 색시는 5명. 이쪽도 그래. 한 30-40명이 유행가를 불러. 눈보라가 휘날리는, 이전에 시작하면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해차는 바람. 와, 유행가를 한번 불리면요 한 번곡으로 끝나지 않아. 20번 30번 연속으로 불러버려. 그러니 이게
붙어있는 판잣집에서 옆에서 숨소리가 들리는데 하도 유행가 소리가 크니까 설교를 못하겠어. 설교가 안 돼. 우리는 찬송 하나 부르고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여러분 설교는 못하겠는데 죄송한데, 그 대신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고 일어서서 하고 주여를 3번 불렀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주님을 3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막 한 10명에서 쫙쫙쫙 그러고 부르짖었더니 술 취한 어떤 젊은이, 야 이 새끼들아 누구 죽여? 누구 죽여? 또 온 거야.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렀는데 술꾼들의 귀는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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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들린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난 거야. 누구 죽이려고 그랬어? 교회가 사람 죽이는 곳이야. 그래서 뭐 행패를 부리면서 다, 그때 전기불도 안 들어왔어. 램프등 끄고 있는데 다 깨버리니까 캄캄하고 난리가 났네. 부름받아 나서니 뭐 뭐든지 가오리다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어. 가만히 월요일 날 책상 앞에 생각하니 주님,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간 것보다도 지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성령의 감동이 온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생각이 번쩍 하나 나. 그게 뭐냐면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세무서장을 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신학교에 와서 목사가 되고 겸임 교수가 된 윤아무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당을 짓고 교회가 막 부흥되고 부흥강사로 불려다녔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예뻐해줬어요. 왜냐하면 뭐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서 신학교에 왔다 뭐 그런 얘기를 그분이 듣고 참 하나님이 귀하게 쓰겠네 그러면서 나를 위해 눈여겨보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면 요 술집에서 벗어날 것 같아. 그래서 어느 날 그 오렌지 한 봉지를 사들고 갔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한 3년이 지났어요. 벌써 뭐 팔고 옮기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최 목사 웬일이야? 목사님, 저 술집 사이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옆에서 하도 유행가를 떠들게 불러가지고 밤 예배는 못 드려요. 다 죽인다고 그러고 다 와서 깨버리고요. 목사님, 저 교회를 옮길 수 있도록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최 목사 그런 각오도 없이 개척을 시작했나? 그 야단치는 거야. 각오는 했지. 근데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그럴 때는 금식기도 하고 밤을 지새워 처리하고 기도를 할 것이지 뭐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하다니는 건 뭐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인자하게 보였던 목사님이 호통을 치는데요, 가슴이 상처가 되는 거야. 교회 그만 다냐 막 그런 생각 들고. 그런데 한참 야단을 치더니 그래 얼마나 힘들어서 뭐 왔겠어 또 그러는 거야. 병 주고 약 주고 막 그러는. 그냥은 돌 수 없고 다음 달 3번째 주일날 우리 교회에 남성교회 연합회 헌신 예배인데 그때 와서 주일날 저녁에 한 200명 정도 모여 와서 다른 거 하지 마, 설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병 고쳐준 이야기 있잖아. 그거 8가지 병 들어서 14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가 못 고쳤는데 죽어버리려고 기도하다가 불 받고 목사 된 이야기 그거 있잖아. 그 이야기만 해.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그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 15명에서 18명 모이는 교회가 200명 모이는 대형 교회의 강사로 초청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갔겠어요. 갔더니요, 이 윤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최 목사 오늘 주일인데 웬일로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그 여성교회 연합회 헌신예배 아닙니까? 맞아. 그런데 왜 왔어? 나하고 약속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강사님을 모셔놨어. 강사가 둘이에요. 아이고 내가 깜빡했네, 미안해.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최목사 약속을 깜빡 잊고 다른 강사님을 초청했어. 미안해.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저 뒤에서 모른 척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가고, 다음 달 세 번째 주일은 남성교연합회 헌신 예배거든. 그때 와. 그러면 내가 교인들한테 정성껏 연보해서 도와주자고 제가 할게. 그리고 또 나를 달래줘.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울려고 내가 왔던가. 울 밑에선 봉선화야. 이상하게 찬송가 소리는 안 나오고 한 사람들 막 눈물을 흘렸어. 그러나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한 달만 기다리면 돼. 그리고 이제 돌아가가지고 우리 교인들한테는 그 목사님이 깜빡했다 그러면 목사님을 욕을 할 것 같아서 내가 지혜롭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앵콜 초청받았습니다. 다음 달 세 번째 주에 또 갑니다 그랬더니 와! 우리 목사님 최고 막 박수치고 난리 나는데 나 상처받고 온 줄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미안하니까 다음 달에 올 때는 혼자 오지 말고 사모님도 같이 모시고 와. 저녁 식사 같이 하자고.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뭐 예배 드리면 되지. 그래서 네, 고마워요. 그리고 이제 신학생 하나를 밤 예배 시켜놓고 내가 이제 갔잖아요. 또 잊어먹었어. 두 네 분이 식사하고 있더라고. 같이 먹기로 해놓고. 나 미리 갔는데 깜짝 놀라서 김목사 웬일이냐 또 그래. 왜 왔나가? 그래서 내가 책을 쓸 때 왜 왔나라고 쓰려고 했어. 네. 그래서 제가 말이 안 나와서 그냥 마당에 가만히 서 있었더니 아이고 또 잊어먹었네. 그런데 오늘은 다행히 강사 초청을 안 하고 내가 설교를 하기로 했거든.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그냥 단상에 세워줄 테니 그냥 지난번에 말한 대로 간증하면 돼. 미안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고 왔니? 나 밥 먹으러 왔는데. 그래서 속이 확 뒤집어지니까 됐어요. 그랬더니 먹고 왔구만. 뭘 먹고 와 지금 굶고 왔는데. 혼자 해석 다 하고. 그럼 우리 식사 다 끝나는 시간이니까 가서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아세요? 한번 당해봐요. 믿는 만큼 상처도 컸어요. 한참 울고 있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에 너 왜 울어?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두 번씩이나 약속을 어기니까 마음이 슬퍼서 울지요. 그랬더니 내가 그 윤 목사님 마음에 너하고 약속한 거 내 지우개로 지웠어. 왜 지운 줄 알아? 너 사람 의지하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너와의 약속을 내가 지웠어. 이 음성을 듣는 순간에 에레미야 17장 5절 6절 말씀이 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을 권력으로 삼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는 광야의 뜰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리라. 7절 8절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을 것이니 그 형상가 다 형통하리라. 너 왜 사람을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막 이 음성을 들으면서 혼자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어. 하나님, 두 번씩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우셨군요.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어려움 당하면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겠습니다. 어려움 당하면 기도하고 금식할게요. 그렇게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날 밤 목사님이 나를 소개를 잘했고 간증하겠다고 했는데 간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눈물 3가지,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어떤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그러면서 내가 간증했어요. 그리고 윤 목사님이 2번씩이나 약속을 깨고 나에게 상처 줬다고 까발려 버렸어요. 그런 뒤에 주의 음성을 듣고 목사님을 감사하기로 했어요.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평생 큰 교회 다니면서 도움을 청했을 텐데 이제부터는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로 결정했어요. 간증했어요. 나 같은 죄인을 깨닫게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셨던 사명자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고 설교했는데요, 내가 설교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이 주는 말씀은요, 설교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울면서 눈물의 설교를 했는데 200명 교인이 다 눈물이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통성교를 시켰는데요, 막 휴지 꺼내고 손수건 꺼내가지고 눈물 콧물 닦고 난리가 났네요. 나중에 헌금을 했는데요, 200명의 교인이 헌금을 했는데 집에 돌아갈 버스표 정도만 놔두고 다 털어서 헌금했어요. 그 많은 헌금이 봉투에 5개야, 빵빵한 게 다 주더라고요. 이쪽에 넣고 이쪽에 넣고 빵빵 넣고 막 돈을 하나로 많고 신림동에서 봉천동으로 걸어오는데요, 기쁘지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은 퍼주면서 목회하고 어떤 목사님은 거지처럼 구걸하고 다니는 거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차별되어 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있구만. 저분은 퍼주고 목회하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나는 거지처럼 구걸하고 다니니까 교회가 안 되는구만. 혼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내가 왜 우는지도 모르고 이제 같이 걸어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거나 복을 줄 사람은요, 반드시 훈련시켜요. 어떤 훈련? 사람 믿지 말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훈련. 저는 오늘 좀 일찍 와가지고 창을 열어놓고 바깥을 바라보니까 어떤 분이 그 택시를 타고 오고 그 택시는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택시를 타고 자가용 타고 오는 게 아니고 그 택시비를 지불하고 여기까지 오는 분은 누구일까? 아마도 급한 사정이 있겠지. 남 모를 사정이 있겠지. 기도원은 아무나 죽을 일이 생겨야 올지. 그런 생각을 혼자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금식기도원 찾아다닐 때는요, 편안할 때는 거의 안 왔거든요. 꼭 죽을 일이 생겨야 왔거든. 어찌해 좋을지 알지 못할 때, 답답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왔거든요. 기도원 아무나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오면 간증을 많이 하는 게, 설교는 교회 가서 다 들으면 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는지 경험담을 이해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간증 다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요셉이 자기가 원하는 고난 당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형들이 자기 미워했던 동기가 2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자기 부친 야곱이 10번째 태어난 요셉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낳고 늦게 낳다 하여 남 다른 자식보다 더 많이 사랑을 하고 채색 옷을 입혀주니까 10명의 배다른 형들이 시기 질투가 나서 미워했고, 2번째 더 미워했던 동기는 꿈을 꿨잖아요. 요셉, 하나님이 보여준 계시의 꿈. 보리단을 묶고 있는데 자기 단은 번떡 일어나고 10명의 그 형들의 단은 자기한테 절한다고 그러니까, 야, 네가 우리 왕이 된다고? 우리는 네 밑에 가서 절한다고? 이 새끼. 그러면 또 미워했잖아요. 그 꿈을 그 하나로만 꾼 게 아니에요. 그 2번째 또 꾼 꿈은, 하늘에 해도 달도 절을 하고 11개의 별도 나한테 절을 해. 그럼 엄마 아빠도 너한테 절하고 우리 형제들이 다 너한테 절한단 말이야? 이 새끼 하면서 또 미워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 심부름차 갔다가 꿈꾸는 녀석 온다고 해가지고 죽여버리자. 그래서 물 없는 구덩이에 던지다가 야, 죽이지 말고 끌어내고 돈 받고 팔자. 그래가지고 이스마엘 족속에게 노예로 팔았잖아요. 이 죄 짓고 당하는 고난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각본에 의한, 그들은 다 엑스트라처럼 연출에 불과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왜란 말이 안 나와. 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나를 애굽에 판 것은 형들이 아니요, 훗날 환난 날에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알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라고 책임 전가를 형들한테 하지 않고, 형들을 미워하거나 원수처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섭리로 받아들였어. 아멘,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어떤 일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질병도 가난도 배신도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것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지방에서 전도하는데 안진병을 일으키는 능력을 행해요. 근데 유태인들이 저 배신자라고 해가지고 돌로 때렸는데 기절을 했어요. 죽은 줄 알고 끌어다가 동굴 밖에 쓰레기장에 던져버렸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정신이 돌아 살아났어요. 고린도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잃어버리자 바울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려고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심한 고난을 당하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나중에 깨닫고 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는데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이 고난 주었다는 내가 깨달았다. 의리 중에 큰 것은 깨달음이에요. 아멘입니까? 나 같은 사람은 가난의 저주가 아니었으면 제가 예수를 안 믿을 뻔했고,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목숨 건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성령의 불을 받지도 않았을 거고, 입신해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보지도 못했을 것이며 영의 세계를 보지 못했을 거고, 그걸 보지 않았으면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나고 보면 가난도 질병도 나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나를 목사 삼으려고, 나 부흥 강사로 쓰려고, 대학원의 교수로 쓰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연단시켰다 생각하니까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 떨거나 근심한 게 아니고 이 고난으로 인하여 나를 주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죄를 회개시키고 주 앞에 바로 세우는,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이 생각하니까 오히려 고난을 찬양하게 되고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게 되니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 아멘. 그래서 항상 기쁨이 있고 항상 감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요셉이 그걸 깨달았어. 그는 보디발이라는 경호실장 집에서 모순살이 하다가 경호실장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는데 누명을 써가지고 겁탈하려고 왔다고 자기가 유혹해놓고 거짓말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요. 인간적으로는 억울하지만 그 감옥은 바로왕 앞으로 나가는 길이었어요. 아멘. 바로왕이 무서운 꿈을 꿨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는데 거기에 술 맡은 관원장애가 추록을 해가지고 저 히브리 소년이 감옥에 있는데 꿈 해몽 잘한다고 그래서 불러오라고 해서 꿈 해몽 잘 한 바람에 국무총리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17살 때 팔려가고 13년 동안 실현과 연단이 끝나고 나이 30살에 국무총리가 되기까지는 시련과 연단의 연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다른 시련과 고난이 있거든 나는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 중, 현재 진행형. 아멘. 큰 공사를 하게 되면 그거 써놨어요. 주인이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주인 100. 그 말은 뭐예요?
이 건물이 완공되고 난 뒤에는 이 거리가 좋아질 겁니다.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써붙이고 다녀. 공사 중 하고. 할렐루야. 나 지금 현재 공사 중이거든요. 이 실현 연단이 끝나고 나면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문제도 아니다. 이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란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이게 원수가 연합을 해서 제대로 만났구만. 이제 내가 원수를 갖겠다, 칼을 가져와라, 목을 다 쳐버릴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 형들 나 애굽에 팔았다고 근심도 말고 한탄도 마.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그러면서 다 용서하고 품으로 안고 실심해 가져올 고센 땅에 불러가지고 이 환난 날에 그들을 지켜주고 수백만 명의 애굽 국민들을 살리고 말이죠. 여러분, 이 시련과 연단이 아니었으면 이 요셉이 어떻게 나오냐고. 그래서 욥이 당했던 시련 중에 욥이 찬양을 어떻게 했어요?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서 23장 10절에 그 말씀은 It's mine, 이건 내 거야 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이 답이다, 예수님이 답이다, 십자가가 답이다, 부활이 답이다, 천국의 소망이 답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시련과 연단을 당하면 요셉과 같은 시련이 어디 있어요? 욥과 같은 시련이 어디 있냐고. 그 시련의 절반도 우리는 안 돼도 막 그냥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문제야. 하나님의 편에 서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말 못할 딱한 사정이 있어서 이 기도원에 오신 여러분, 주님 만나고 가셔야 돼. 주님 만나야 돼. 왜 왔나? 하고 상처를 주어도 기도실에 가서 주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받고 병원에서 의사가 불치의 병 선고를 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생명 연장, 병치료, 새로운 의의 병기, 축복의 통로, 평화의 도구 주님이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금식하자. 부르짖자. 회개하자. 주님이 원하시면 어디든지 가자. 주님이 바라시면 무엇인지 하자. 그리하면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명의 사람도 하나님이 손에 붙잡히게만 하면 의의 병기가 된다. 평화의 도구가 된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보자.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같이 부를래요? 예.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384장 박수하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그래서 제가 쓴 책이 하나님이 지우개라는 책이 지금 16판이나 나왔고 이 기도원에서 한참 많이 팔렸던 책입니다. 제가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500명 정도 우리 교인이 모였을 때 그 윤 목사님을 부흥강사로 초청해가지고 후한대져 버렸어요. 나의 영적인 스승이라고. 그때 왜 왔나 하고 2번 상처 주지 않았으면 제가 오늘 이상한 목사 될 뻔했는데 그때 훈련을 시킨 바람에 제가 오늘날 이렇게 됐으니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아멘 아멘. 잘했죠? 잘한 거예요. 잘한 거. 뿐만 아니라 그건 자랑은 아니고 주님 지금 자랑하는 거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도움을 청할 때 외면하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 때문에 제가 누가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거절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도 몇 번 당하기도 했는데 이상한 사람이 와서 그냥 울면 그냥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막 약속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몇 번 속고 난 뒤에는 주여 눈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무조건 운다고 마음이 약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무튼 그래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외면하지 않으려고 우리 청년들이 부대에 무슨 공연을 가는데 예배당에 비좁으면 가서 예배당도 지어주고, 또 뭐 태풍에 뭐 예배당에 날아가면 갔다 예배당도 지어주고, 이런 일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왜? 그때에 받은 은혜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외면하면 안 돼. 그것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나를 얼마나 유익되게 했는지 몰라. 여러분, 고난은 유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고난이 만든 거예요. 고난이. 아멘 아멘.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고난이라는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도움을 구하자. 주여 나에게도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나에게도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